이집트에서 마지막 밤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이 그 밤에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각각 그 문 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두고, 그것을 통하여서 천사들이 그 표식을 보고 그 집 문 앞을 넘어섰다 하여서 유월절이라고도 하였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던 가정이면 누구라도, 어느 집이라도 그 집에 맏아들 장자가 죽는 엄청난 큰 슬픔과 아픔과 두려움이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자마자 바로가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빨리 나가라고 내쫓듯이 이집트 땅을 나가라고, 애굽 땅을 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급하게 퇴근하고 얼마나 급하게 나가라고 했는지, 그들이 아침 밥을 먹기 위해서 빵을 만드는데, 이스라엘의 주식이 빵이니까 아침 식사를 위해서 빵을 준비하는데 효모가 부풀어져서, 충분히 부풀어지기 전에 반죽만 해서 얼른 나가야 할 정도로, 그래서 채 이게 빵이 부풀지도 않고 그렇게 그냥 반죽채로 그냥 가지고 나갔다, 그릇채로 가지고 나갔다 해서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도 되는, 그날 유월절 이후로 무교절이 같이 시작되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절기의 또 핵심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이루셨던 그날 있었던 일에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실 때에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들을, 오늘의 최고의 선택을 우리가 좀 같이 묵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깜짝 놀랄 만한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보고 싶은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피고 계십니다. 너무도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놀랍게도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제를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면 다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는 않을까 싶어서 가장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와 무게감이 사뭇 다르다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가까운 길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길을 가지 않으셨던 이유, 가까운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하나님께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자마자 가장 가까웠던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길로 갔다가는, 그러면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돌아가자고 얘기할까봐.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되돌아가자고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방황하면서 계속해서 시시때때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처음에 그들의 마음이 아직까지 연약하고,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이 확연하게 느낄 만한 인도하심과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기 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선택하도록, 순종하도록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아멘 따르겠습니다 라고 약속하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계속 살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빠른 길,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에 가장 빠른 길, 가장 가까운 길, 그게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짧게라도, 짧고 굵게라도 화끈하게 딱 고생하고, 그리고 좋은 거, 가장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깜짝 놀랄 만한 거, 그거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깝고 가장 좋은 길이처럼 있어 보이는 길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돌아가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돌아가는 길, 시간이 걸리는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주목하고 계시는 것에 우리도 좀 힘쓰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우리 마음속에서 중요하게 보고 계시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마음, 우리가 흔들릴까 싶어서, 우리가 일로 인해서 낙담할까 싶어서, 무기력할까 싶어서, 도망갈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에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하나님 빨리 끝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면 우리는 빨리 끝나기를 원하고 빨리 이런 상황들이 돌파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법한데, 아니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그런 일이 정통으로 마주하게 되면, 아니 너희들 쓰러져, 너희들 무너져, 너희들 그 일보다도 더 놀라운 길로 인도할 거야. 하나님의 과정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되었다 싶으실 만한 인내의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늦는다고 생각되면 불평하고, 그런데 그렇게 불평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은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게 너희들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이야. 그게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 길이야 라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스스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으로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난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주님이 우리의 뜻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면, 우리의 마음대로 짧게 굵게, 주님 짧고 굵게 1년 혹은 짧고 굵게 이만큼 그 시간대로 우리가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려하셨던 대로 블레셋과 마주하자마자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마 마주하자마자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건 안 돼요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처절하고 더 비참하고 더 연약하게 무너져 버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똑같이 예레미야에서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사회에서 별반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더 융성하게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더 고생하고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악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융성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나님께 따지듯이 이야기합니다. 따지듯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 제가 변론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오르신 것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공정성에.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합니까? 어찌하여 배신자들이 잘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악인이라고 부를 사람들은 저렇게 대대손손 잘 되는 것 같고, 이스라엘을 방해하는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이게 도대체 공정한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 악한 사람들을 나무 심듯이 심으신 것 같고 뿌리도 잘 자라고 열매도 잘 맺는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 그들은 말로만 주님께 가까울 뿐이고 그들의 마음과 진심은 하나님께로부터 멉니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공정성의 문제를 이야기해요. 주님 다 저를 아시고, 주님은 저의 속도 다 들여다보시고 저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있음을 감찰하여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도살할 양처럼 끌어내시고 죽일 날을 정하셔서 따로 갈라내 두십시오. 악한 사람들을, 배신자들을 제발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언제부터 슬퍼하며 들녘의 모든 풀이 말라 죽어야 합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죄악 때문에 짐승도 새도 씨가 마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인하여서, 길로 인하여서 어려울 때 나오는 대표적인 불평들과 많이 닮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고, 공정하지 않고,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고, 나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보고 새벽에도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고, 그러는 사람이 더 잘 돼 보이고 더 힘들어 보이고, 하나님 이게 공정합니까? 이게 지금 힘든 거 아닙니까? 저들의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속으로 은밀하게 드리는 기도 내용에 보면, 하나님 저는 그래도 좀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내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에서는 어찌하겠느냐라고 오히려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경험하고 있는 삶은 배신자들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공정성이 공정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게 갖고 계시던 기준이 훨씬 더 높으셨어요. 그 말은 기준이 높았다는 건 왜? 하나님께서 그만큼 예레미야를 사실 살펴주시고 예레미야의 마음을 지켜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너 훈련되고 있는 거야. 너 걸어다니는 사람과 그렇게 네가 지금 왔다 갔다 비교할 대상이 아니야. 말과 함께 달려야 할 거고, 그리고 요단강 그 강을 뛰어다녀야 될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고 하나님 내가 섭섭합니다,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속삭임처럼, 그게 너희들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선이야. 만약에 우리가 겪어야 될 일들이, 만약에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주해야 될 일들이 그대로 다 일어난다면 우리는 판판이 철저히 다 무너져 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한, 우리는 당장 길 때문에 힘들어하고 앞에 있는 홍해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살피지도 못하는 연약함을 미리 아시고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게 그게 무엇이어도 우리가 마땅히 겪었어야 할 최악과 최고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비추어서 보면 그 일은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겪었어야 될 일의 100분의 1도 1000분의 1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져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눈을 열고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인도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했던 역할이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떠올리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모세의 역할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광야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은 광야에서 살았던 모세라기보다 오늘도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본인이십니다. 그렇게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인도하고 계시니 오늘도 구름을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인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전체의 길과 여정을 다 보여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조금만 오래 있던 사람이나 조금만 지리에 밝은 사람이나 조금만 주변 교역을 했던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을 만한 길, 곧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길을 이게 갑자기 길이 나는 게 아니고 몇백 년 전서부터 혹은 몇천 년 전서부터 나 있던 길 아닙니까? 그게 그냥 가면 되는 길인데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전체 다 보여주지 않고 너 다음에 여정은 여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딱 하루만큼 인도하셨고 딱 하루만큼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직접 인도하시는데 딱 하루만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은 딱 하루만큼의 길 한 걸음 내디딜 정도였습니다. 오늘 당장 짐을 싸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구름 보고 결정하고, 오늘 어디로 가야 하는지 구름 보고 결정하고, 그리고 오늘 어디서 머물러야 되는지 구름 보고 결정하고, 딱 그 딱 하루만큼, 딱 한 발치만큼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셨어요. 이런 삶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딱 하루만큼, 딱 갈 수 있을 때만큼 가는 거.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대책 없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계획이 없잖아요. 계획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주위에 있는 사람들 봤을 때 그게 대책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보거나 주위에 보기에 하나도 대책이 아닌 거예요. 그게 어떻게 대책이야? 하나님을 잘 믿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오늘도 순종하는 거,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한 만큼 살아가는 거, 그게 무슨 대책이야? 적어도 우리들이 보기에는 적어도 1년, 적어도 10년 이런 플랜이 있고, 혹은 무슨 뭐 계획이 있고, 혹은 뭐 저축을 하든 예비를 하든 뭘 하든 보여질 수 있고, 나아질 수 있고, 그리고 꿈꿀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바라고, 그게 지혜롭고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기본 전제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너는 나만 보고 살아가는 거야. 너는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렇게 한 걸음 내딛는 거야.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은 정말 대책 없는 삶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는 삶에 대해서 묻는다면 진짜 대책 없고 계획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믿음의 사람들한테 한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대책 없는 삶과, 그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본다, 거기까지 가보고 거기까지 순종해보고 거기 가서 보여주시는 그거 여호와 이레의 그 수량을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그때 갈라지게 하실 홍해를 기억하고, 하다못해 안되면 무리를 걷게라도 하셔서 우리를 이끌으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이 물으신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대책 없는 삶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 훈련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대책 없는 삶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의지하고 찾고 열매를 맺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 맺는 과정이 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7년 전에 교회가 처음으로 개척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여정에 대해서 같이 나누게 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다 준비하고 나서 이제 전에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7년 전에는 뭐라고 설교를 했을까 도대체. 그때 보다 보면 정말 주님이 많이 은혜를 더하여 주신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재밌는 것 한 가지를 보게 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렇게 예쁘게 디자인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그냥 한글로 그냥 해서 글자만 잔뜩 있는 이제 그런 페이지였고, 거기에 이제 광고 사항들을 그날 광고 사항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날의 광고 사항, 뭐가 중요하고 뭐가 어떻고. 그러니까 첫날 이제 광고, 둘째 날 광고, 셋째 날 광고, 이렇게 광고들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야 변하다거나 제목도 변하거나 소주제야 바뀔 수 있지만, 광고는 그때 그 팩트 아닙니까? 마치 조간신문처럼 새벽에 뭘 가지고 첫 번째로 기도했지? 그날 되게 중요했던 거는 뭐지? 이런 조간신문 보는 느낌으로 있는 거예요. 둘째 날, 어저께 읽어보다가 제가 되게 놀란 게 있었어요. 둘째 날에 있었던 광고가 뭐였냐면, 프린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프린트를 가져가셔서 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첫날 특별 새벽 기도를 모인다고 했어요. 그리고 7년 전 그 전날 2016년 12월 18일이었는데 그 다음 날이 19일 날 특세를 시작했거든요. 모일 데가 없어서 새벽 예배 하자고 새벽 예배 모였어요. 근데 저희가 모인 곳에 프로젝터가 없었습니다. 뭐 정확하게 말하면 없었다기보다 위치가 정말 애매했어요. 한가운데 이렇게 있었거든요. 찬양대실이었는데 진짜 애매하게 있어서 활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PPT가 없으니까 이거 어떡하나 고민하다가 찬양하시는 분이, 인도하시는 분이 프린트를 준비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나눠주고 같이 노래를 불렀어요. 이렇게 같이 노래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이 쏠 수 있는 빔 프로젝터가 없으니까, 준비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프린트라도 준비해서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첫 번째 설교를 제가 했는데 가만 보니 여러 성도님들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이 성경책도 그렇고
같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말씀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독을 해야 되는데 교독의 소리가 잘 안 나는 거예요. 성경책 갖고 오신 분들 막 급하게 핸드폰 꺼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첫날 지나고 나서 둘째 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받으신 프린트 있지 않습니까? 그 프린트의 처음 시작이 둘째 날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뭐가 없어. 그러니까 뭐 할 것도 없고 당장 근데 말씀을 같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찬양 프린트 하듯이 설교 말씀을 갖다가 프린트해서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날마다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 시작과 그 처음이 뭐냐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뭐가 없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라도 같이 보려고 그러면 프린트를 미리 만들어서 나눠주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거죠. 그게 둘째 날 광고더라고요. 프린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새벽 예배 오셨을 때 그 프린트 보고 하자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도 몇 번 그렇지 하나님께서 없는 게 다 축복이었지라고 하게 되었는데 사뭇 그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간절한 마음을 보니까 새벽 예배 드리는데 프로젝터 없어? 어떻게 하지? 갈 수 있는 데까지 한번 가보지 뭐. 당장 거기 예배 드리는 곳이 우리 교회가 계속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니 시설 투자 이런 거 안 되고, 그럼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최고는 뭐지? 프린트 해보지. 그랬더니 7년이 이어지게 되고 우리 교회에 어떤 특별한 어떤 결과라고도 싶어요. 열매라고도 싶어요. 7년 동안 특세를 35차까지 진행하면서 그렇게 계속 프린트가 나가고 성도들과 함께 하게 되는 것이, 그걸 의도적으로 하고 싶어서 했다 그러면 안 했을 것 같은데 뭐가 없어서 시작했더니 그 일을 힘들지만 계속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는 거, 우리가 갈 수 있는 데까지 해보니까 우리의 능력의 최대치를 넘어서는 일들을 어느 순간에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에 그냥 우리의 상상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당연스럽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주위에 혹은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저 대책 없이 저렇게 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훈련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한계라고 생각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을 넘어서고 있고 넘어서게 될 것이고 넘어서서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 스스로의 삶에 대책 없는 삶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안에서 마음에 질문이 생긴다면 이렇게 대답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훈련 중에 있다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오늘 그 주님을 바짝 붙잡고 오늘도 최선을 위한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마음, 내 염려하는 수준을 보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무기력하게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계시니 그 마음 소중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고 계신다. 대책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나고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고 움켜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